시간이 되었으므로 2026년 1월 6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작심삼일로 시간을 허망하게 보낼 때에 다시금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삶의 본질, 신앙의 본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주께서 끝까지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믿고 당당하게 오늘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달게 지고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이 여럿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저들이 다시 건강한 상태에서 평안한 상태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양쪽으로도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18쪽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떻게 피곤할 때 그 피로를 푸십니까? 잠을 자는 방법도 있겠고요. 사우나에 가서 땀을 빼거나 아니면 맛난 음식으로 피로감을 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것조차 움직이는 것이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상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는데 의견 공감합니다. 언뜻 들으면 그런데 그 말이 모든 피로감을 푸는 데 있어서 해결책 같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에너지를 쓰지 않아서 피로 자체가 쌓일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감하고 의견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한 가지를 포기해야 하는데 그것은 피로를 씻을 때 얻을 수 있는 기쁨입니다. 배가 고픈 것은 서글픈 일이지만
배가 고팠기 때문에 만나게 음식을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졸려서 눈이 감길 것 같으면 참으로 피곤한 일이지만 대신 잠을 자게 되면 그 어떤 때보다 단잠을 잘 수 있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피로를 풀고 쉰다는 것은 동시에 억척스러운 수고가 있었다는 것이며 이로써 더 크고 넓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전격적으로 유대인들을 부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배웠는데 예수님께서 저들을 향하여 야 이제 걸로 가지 말고 나한테 와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며 왜 당신님에게로 와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아주 피곤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상이라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그 원상 위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규례들을 자꾸 첨부함으로써 그 원상이 갖는 본질을 흐리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지고 가야 할 짐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 짐에 쓰러지고 걸려 넘어져서 결국 자포자기의 상태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극한 상태에 처할 때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치닫지 않습니까? 하나는 도끼를 품고 한번 해보자, 끝까지 해보자 라는 식으로 몸과 마음을 던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자체를 포기하거나 배신하는 것입니다. 일제가 조선을 지배했을 때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간 자들이 있었고 또 친일을 정당화하면서 나쁜 짓을 일삼는 무리가 끊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율법을 지킬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율법을 잘 못 지키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더욱 세게 사람들을 볶아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율법을 안 지켰는데도 지킨 척했고 아니면 어차피 못 지킬 거니까 남들이나 괴롭히자라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율법을 사용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쉽고 명료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을 구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몽학 선생으로서의 역할을 할 뿐 율법 자체가 인간을 구원으로 이끄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언급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은 참 잘하는데 행동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하는데 행동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너희는 그런 자들의 말만 듣고 대신 행동은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찬송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거수일투족에서 그의 일거수일투족에서 바른 것만 듣고 그렇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도려내라.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고 그의 모습에서 진정성과 겸손함을 발견할 수 없다면 바로 그가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못났는지 이렇게 역설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 말씀에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입만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23장 13절에서 천국 문을 닫을 정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 문을 닫을 정도. 여러분 섬뜩하지 않습니까? 자신도 들어가지 못하고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회방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도 죽고 남들도 죽이는 섬뜩한 사람이 바로 이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형제와 자매를 말씀으로 권면하고 주의 사랑으로 선도하는 게 아니라 악한 영으로 이끌어 결국 그들의 영혼을 멸절케 하는 자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저들의 가르침을 받는 자는 저들과 함께 공멸할 것이니, 멸망할 것이니, 저들은 천국 시민권을 받을 수 없을 것이고 그들과 엮인 이들도 함께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개의 결의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결의권, 하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따르는 거,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 어느 것을 결의하여 실천할 것인지 우리 앞에 놓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한다면 우린 천국에 갈 것이지만, 율법에 얽매여 복음의 진가를 저버린다면 우린 은혜를 저버린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전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여 여러분들에게 강조할 것이 있는데요. 가끔 어떤 교회는 복음 이외의 다른 것들을 언급하면서 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는데요. 예컨대 야, 11조 내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야, 교회 충성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야, 성경 일독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야, 방언하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 야, 구제하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 등등등.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해놓고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거나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게 과연 맞는 주장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오직 주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가르쳐 놓고서 위에서 말한 것들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다고 만약에 목사님이 말한다면 그게 과연 성경적인 가르침인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이외에 자꾸만 무언가를 첨가하려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습니다. 복음 이외의 것을 자꾸만 첨가하면서 말씀의 본질을 흐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획책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마귀의 괴율로서 말씀의 본질을 흐리는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11조 있죠? 11조를 하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내가 교회된 자로서 우리 송석교회에서 그 직책을 정말 잘 감당해야겠다 라고 다짐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크게 따라 그 다짐하는 자가, 그런 분이 보이는 그런 헌신을 물질로 표현한 것입니다. 교회에 충성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것이지 일개 저 같은 담임 목사의 지시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대표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며 저는요, 누군가 소우리를 지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상 교회를 대표하여 말씀으로 또 권면하고 말씀으로 질서를 잡는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따라서 말씀에 입각하여 권면하지 않고 말씀으로 질서를 잡지 않으며 자꾸만 세상의 것을 여기에 첨가하려 한다면 그것은 목사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즉시 회개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의 계시를 먼저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방언도 그렇습니다. 신유의 은사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인 거지 그 자체가 성령 받음과 받지 못함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는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데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요, 그렇게 충만해질 때 그의 인격이 변하고
그의 삶에서 의의 열매가 맺어진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 성령,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 신유. 성령이 충만한 것과 성령의 은사를 구분하지 못하면 그의 삶은 결단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으며 열매 맺는 신앙인의 삶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방언도 하고 신유의 은사도 갖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의 삶에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옳은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친 사람들을 쉬게 하시려고 그들을 초대하셨는데 주님의 초대는 지금도 여러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친 우리가 예수님을 찾게 되면 우린 비로소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쉼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을 찾는 자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멍에를 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세상의 멍에를 내려놓은 후에 예수님이 준비하신 멍에를 메고서 주님의 말씀을 배울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나의 목에 걸고 나의 십자가를 질 때 비로소 주가 주시는 은혜의 강물에 내 몸과 마음을 적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나의 목에 건 멍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전에 나의 노력으로 내 삶을 질질 끌고 가려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모든 멍에를 당당히 메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 혹시 낙심한 상태입니까? 박해를 받아 혹시 버림을 받았습니까? 일일이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깊은 고뇌와 근심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므로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주의 도리를 따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걱정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의 연수가 강건해야 80이지 않습니까? 모든 게 이슬처럼 사라진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러므로 영원한 것을 더욱 사모하시라. 더욱 사모하시라. 천국을 더욱 소망하시라. 힘들 때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 생각하시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참 평안 속에서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천국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신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 평화, 참 평강, 참 쉼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